우리 교회는 세 가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치료하고 양육하고 선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치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와 같은 3대 실천 목표를 우리가 신년 초에 수요일 날, 사실은 주일날 낮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수요일 날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선교하는 교회를 끝으로 3대 실천 목표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실천 목표는 예수님의 사역, 삼중 사역에서부터 근거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언제나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이 가르친다는 티칭,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죠. 양육이 있어야 돼. 양육, 돌봄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돼. 애를 낳아놓기만 하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자기가 사람인지 늑대인지, 그래서 늑대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배워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 학교 교육을 받든지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든지 교회 교육을 받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돼.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그리고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선교, 전도지요.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 제자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도리가 뭐냐?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130년 전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26살, 2살 된 이런 젊은 선교사들이 홀홀단신 낯설고 물선 이 땅에 와서 마을마다 골목마다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마을마다 가보세요. 시골 동네 가보세요. 교회 없는 동네가 거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기독교 때문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 이 풍요로움을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천국 가면 어떡하겠어요? 뭐 하다 왔냐 너?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친정 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내 동생도 예수 믿고, 내 친구도 예수 믿고, 아무개는 예수 믿고 사모가 되고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나 때문에 그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얼마 돈 벌었습니다, 땅 샀습니다, 집 샀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뭐 무슨 국회의원 몇 번 했습니다, 이건 자랑할 게 못 돼요. 믿지 않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힐링, 고치시니라. 고침받아야 돼. 이 사회는 너무 병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정신적인 병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치료가 필요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몇 가지 시대상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첫째, 개인주의적인 시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인주의적 시대. 개인주의적 시대. 자기밖에 몰라요. 이 시대가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데다가 요즘 애들은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자기가 최고로 키워져 낳았으니 남을 몰라요. 군대 가면 적응 못해요. 직장 생활 안 돼요. 교회 오면 남 배려 안 해요. 자기 마음에 틀리면 교회 떠나가 버려요. 부부끼리도 마음에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서 버려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주 이게 지금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예요. 욕구와 욕망의 시대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남의 가정은 깨져도 상관없는, 다른 사람은 상처받아도 상관없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아주 즉흥적이에요. 아주 즉흥적이에요. 깊이 숙고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종합평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인 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인이 많고, 이 현대인들은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약으로도. 강박증이 심한 시대, 신경 과민증이 남발하는 시대, 우울증 시대, 꿈과 희망의 부재의 시대. 이게 헨리 나우엔이 바라본 이 시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으로 볼 것 같으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중학생 아이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너무 얘가 정신적인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이 막 걱정을 하다가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야, 너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마치 개가 된 것 같은, 인간이 아니고 자기는 개로 태어났다, 개다 이렇게 강아지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선생님하고 한참 얘기를 주고받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가정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부가 그냥 말끝마다 다 욕설. 개가 안 들어가면 안 돼. XX가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두 부부가 그렇게 가정 환경이 그렇게 심각하리만큼 부부의 그 대화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애한테도 맨날 구박을 하면서 개 뭐 같은 새끼라 그러고 강아지 뭐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애한테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폭언을 쓰니까 이 애가 이 정신적으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대화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애들이 이 교회 학교 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닌 것을 써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 얘기를 어디서 유치원에서 배웠겠어요? 다 집에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애들 그 순수한 애들이 그렇게 망가진 채로 이 사회에 나가서 살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얘야,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까?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 선생님, 제가요 강아지 시절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 얘가 벌써 개가 돼 있는 거예요. 개가.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니?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니면은 중학교 들어와서부터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자체가 예, 저는 강아지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 이 모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 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에 빠지느냐? 했더니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 부모의 학대. 한번 읽어보세요. 1 시작.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 때문에. 여기 한번 손 들어봐요. 속으로. 여러분들 중에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받고 자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3분의 1은 손 들 거예요. 좀 많이 잡으면 50%. 학대 안 받고 여기 자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그 상처를 치료받았으니까 여호와 있지. 안 그러면 다 저 교도소 앞에 문 앞에 가서 얼쩡거릴지도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두 번째 시작. 부모의 지나친 비판이나 간섭 때문에. 절대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비판하고 자꾸 간섭하고 챙겨나고 꾸중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시작. 부모의 잔인한 행동 때문에. 밥상을 막 뒤엎고 가정의 가재도구를 막 엎어버리고 텔레비전을 깨뜨려 버리고 큰일 납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3일 금식해야 되죠.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그 죄를 어떻게 다 여러분 용서받을래요? 오늘 이 영상으로 유튜브 보는 부모님들 가운데도 이 메시지를 듣고 양심에 찔리는 분이 있으면 3일 금식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은혜의 통로 문이 열릴 수
기도 문이 열릴 수 없어요. 교회 생활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성장 못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대 감정, 모든 게 적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돼도 50%는 적이요, 반대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성숙한 선진국가가 되려면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 정치 문화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모두 사회에 나가지고 다 내 편 아닌 것들은 다 쓸어 죽여야 될 것들 적으로 취급하고 적으로 보고 적대시하고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버리면 이 지금처럼 이렇게 냉랭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따뜻한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래도 가난하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어디를 가도 따뜻함을 느꼈다. 따뜻함. 인간이 인간됨의 도리를 사람이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없어요. 가다가 지금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살펴보지도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 덕천교회 교인들은 그분을 덜쳐업고 응급실로 뛰어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죄의식의 문제 계속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 받았는데, 다 해결됐는데, 다 지나가 버렸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풀어놨다니까요. 죄에서 자유를 선포했다니까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와도 억압돼 있고 집에 가도 갇힌 것 같고 여기 가도 감옥이고 저기 가도 감옥. 그게 지옥이지. 어디가. 여러분 지옥 만들지 말고 천국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꼭 우리 시대의 병든 가정과 같은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는 이 나사로의 가정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째, 병든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나사로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가정이 이렇게 순기능의 가정보다가 역기능의 가정이 너무 많다는데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지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고령화되면서 우리 고독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죽어도 이제는 혼자 죽어도 2달 동안 모르는 거예요. 거기 복지사가 가가지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골이 그냥 사람 시신이 그냥 다 유골이 되기까지 2달이면 유골 돼버리잖아요. 몰라. 자식도 연락 안 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순기능의 사회 가정보다가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 너무 병든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살펴봐요. 우리 가정은 병든 가정이 아닌가? 정말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 돈 번다고 막 아침부터 막 눈이 빨개져가지고 저녁에 막 허리도 못 펴고 막 들어와가지고 나는 그 사람 왜 그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는 분 가운데 참 꽤나 괜찮게 사는 분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일밖에 몰라요. 놀러 갈 줄도 모르고 차도 마실 줄도 모르고 밥도 한번 외식도 할 줄 모르고 옷 하나 사 입을 줄 몰라. 돈은 엄청 많아요. 남한테 섬기고 대접할 줄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러다가 얼마나 더 살다가 죽을 텐데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병든 가정이 아닙니까? 나는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만약에 병들어 있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내가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평균 다른 교회들하고 내가 정확한 데이터는 내가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아픈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여기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다 우리 교회 가정들 가운데 너무 아픈 가정이 많아요. 죽음의 가정, 요 네 가지 보고 슬픈 가정, 늘 우울해, 늘 슬퍼. 그래 나사로가 죽으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늘 펑펑 우는 거예요. 조실 부모한 가정이 부모가 없어요. 이 가정에는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이렇게 셋이가 살다가 나사로가 이 가정에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병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이 가정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던 예수님은 오지 않고 이 가정이 이러다가 끝나나 싶었는데 늦게서야 예수님 와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아픈 가정이 많은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약물로도 고침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말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의 능력, 치료의 능력, 치료의 능력, 치료의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이게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방사선 치료, 엑스레이 이거 다 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 영과 육과 혼을 깨끗이 치료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어나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방금 외양간에서 이 코에 이 뚜레를 뚫고 외양간에서 방금 나와서 뛰는 송아지 같아. 얼마나 송아지가 자유롭게 껑충껑충 뛰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건강한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 세계가 건강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주님을 통하여 건강하게 되어서 송아지같이 껑충껑충 뛰는 그런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영원히 아픔 속에 살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생명을 건짐받고 그 영혼이 치료받고, 사랑하는 자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쳐라. 이 땅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온전히 회복이 되잖아요. 여리고성의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계급도 높았지만은 삶에 행복이 없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혼이 치료가 되고 육신이 치료가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내가 다시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그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이 고침받고 내 영혼이 고침받고 내 정신이 고침받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서 여러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도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박수하세요. 할렐루야.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의 말씀 6절 말씀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아버지에게로 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킨다는 거.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어요.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온전한 치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온전한 회복.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요. 얼마나 불행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켰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해져요.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 오늘 말라기서의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누가복음 3장에 와서 선포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옷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두 벌 있으면 한 벌만 입고 한 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너 받는 세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돌아서야 돼. 요즘 교인들이 회개를 안 해요. 잘못했잖아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회개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딴 교회로 가버려요. 웃기지요. 또 그 교회 가면은 또 목사들이 또 정신 없어요. 박수치고 또 환영하고, 당신이 무슨 죄를 짓고 우리 교회 와서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이 병들어서
신음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통째로 병들어 가지고 다 길길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다 건강성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가. 주여,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또 회개하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사는지 몰라. 사람들이 죄 짓고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몰라요. 나는 그 죄 짓고 내가 얼굴 들고 못 다니겠구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짓고 얼굴 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지 않아요. 주여, 죄송합니다. 평생 내가 이 죄값을 지불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유구무원이 올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 탁 닫고 살지, 뭘 잘났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영혼이 울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여러분 심령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발 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제 병원에서 꿈꿈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를 이번에 경주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했어요. 내 꿈꿈 개인 체험을 얘기해서 상당히 죄송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밝혔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했어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외면하면서 너 뭐 하다가 왔느냐고 말한 것을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했어요. 한 남자 교사가 강의가 다 끝난 뒤에 나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26살, 5살 된 청년이요. 신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받고자 하느냐? 안수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목사님하고 비슷한 꿈을 꿨는데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못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저도 회개하고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했. 내가 그래서 안수 기도를 요청하니까 참 마음에서부터 이게 막 우러나오더라고요. 왜? 자기가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안수 기도를 해줄게 이러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내 발목을 잡고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1시간 강의를 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냈지만은 또다시 손을 얹고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런 청년들은 20년, 30년 후에 아마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1, 2, 3 읽고 우리 찬양합시다. 자, 1 한번 큰 소리를 읽으세요. 오늘 설교 흐름을 파악하고 마치셔야 되니까 시작. 오늘날은 치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 근본적인 치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가능합니다. 3, 온전한 치료를 받으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요 설교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또 조금 더 사모하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해서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은혜에 오는 이 강도가 달라져요. 뭔가 이렇게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애사를 가지고 뭔가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오지 않아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세월만 가면 저절로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오히려 더 변질될 뿐이에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상승하고 점점 더 발전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달라지는지.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